특별히 잠언 23장 말씀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시작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게 첫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들아는 19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아들아 하는 것이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교육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자신의 길을 삼아서 즐겨갈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 도처에 있는 음녀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음녀라는 것은 이미 성경의 앞부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지혜에 반대되는 것, 명철에 반대되는 것, 분별력에 반대되는 것, 이해력에 반대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도 하고 명철이라고도 하고 분별력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은유적 표현으로 음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는 한번 음녀에게 걸리면 가망이 없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빠지면 처음에는 그 욕심이 주는 기쁨, 희열 때문에 가지만 나중에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겸손해지게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선을 계속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오랫동안 행해도 언제든지 어느 한순간 그 선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악에 빠지면 악의 구렁텅이에서는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엄연한 가르침이고, 이 역사의 엄연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선을 계속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에서는 언제든지 떠나고, 악에 빠지면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야말로 악은 무적행과 같은 것입니다. 밑바닥이 없어요. 한번 글로 들어가면 우리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블랙홀에 물체가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그야말로 죄의 블랙홀인데, 죄의 그 블랙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길로 자기의 인생으로 지혜로 삼아서 가지 않으면 이 음료, 거짓의 음료, 어리석음의 음료, 쾌락의 음료, 이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야말로 세상에 취하여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9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좀 읽어볼까요?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예, 네게 있느뇨, 네게 있느뇨, 네게 있느뇨. 몇 번을 물어봅니까? 6번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겁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근심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분쟁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원망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까닭이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일단은 이것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술 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절에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 술이 주는 매력, 술이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순간적인 기쁨.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기만과 속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물리는 겁니다. 32절 읽어볼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자, 뱀에 물리고 독사에 쏘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돼요. 마비, 죽어요. 독사, 특별히 뭐 살무사 같은 거, 밀뱀 같은 거는 아무리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따끔하기만 합니다. 독이 없었습니다. 뭐 코브라 같은 거, 뭐 독한 뱀들이 많은데요, 이게 한번 딱 물려버리면, 그러니까 술뱀이죠. 술뱀에 물려버리면 감각이 마비돼 버려요. 감각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말을, 혀가 돌아가요. 자, 보십시오. 33절 읽어볼까요?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예? 내 입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이 구부러지는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비가 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해요?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위에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미친 행동을 하면서 낭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낭만을. 사실 이런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카누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런 즐기는 요트 같은 걸 좀 사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낭만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후회합니까? 즐기죠. 즐깁니다. 그리고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특별히 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마는, 이 포도주든 독주든 하나님께서 삶의 방해가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술에 혹은 뭐 독주 혹은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수는 있는데 그것에 취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게 이사야 5장에 보면 6가지 그 재앙 선언, 화이또다가 나오는데 그 중에 6가지 중에 2번째와 6번째가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2절 23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의 공의를 빼앗는도다. 제정신으로 못된지를 못하니까 이제 술을 마셔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잠언 31장 4절 7절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 7절입니다. 잠언 31장 4절 7절에 보시면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술이 삶을 방해한단 말이죠. 판단력과 분별력을 빼앗아 갑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로 인해서 본인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책을 맡은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제사장에게 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술에 취해 가지고 그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사실 제사장들의 임무, 제사장들의 숫자도 많고 레위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포도주를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약주처럼 뭐 음료수랄까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삶을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하는 일을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이,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술 취함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요. 민수기 6장 2절 3절에 보면 나실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이 있는데,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0일 정도 서약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제할 때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포도주 된 초, 독주로 된 초, 이런 포도와 관련된 것을 일체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했는데, 이것은 나실인의 서약이 있는 기간 동안만, 즉 30일 동안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실인의 서약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런 것을 마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실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명기 14장 26절에는 말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여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의 일부는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 또 친구,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먹는 건데, 그 성전이나 성막에 와서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구하여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이 대한민국은 가난한 데다가 술 마시면 끝장을 보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건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예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그야말로 금주를 기독교의 문화로 선교사들이 정착시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요. 그 선교사들, 미국에서 왔든 카나다에서 왔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왔던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성경 말씀 그대로 어느 정도 술을 용납하는 문화예요. 술 취함은 없어요. 절대 가진 않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 꼴을 보니까 그걸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절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금주를 문화로 정착시키면서 자기들도 모든 자유와 특권을 내려놓고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러한 그 금주의 문화가 오늘까지 와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문화죠.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포도주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마치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혹은 약을 먹는 것처럼, 뭐냐면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죄로 가는 첩경입니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죄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이 말씀을 잠언 23장에 하냐면요,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게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세상에 취하는 것, 이것은 술 취한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취해요. 진리에 취해야 되는데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취해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취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취하여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문자 그대로 술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물론 술에 취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정말 몸 파괴되고, 그러나 영적으로 파괴되는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문자적인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 술에 취해서 정말 분별력, 하나님 백성의 분별력과 감각을 잃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이 술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영적인 술, 성령에 취한 자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